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은 그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혜민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학교 아직 대면이죠? 온라인 간 친구 혹시 있나요? 온라인 간 곳도 있긴 있네요. 여러분들 모쪼록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잘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아프지 말고 잘 몸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껴안지 마세요. 껴안지 말고 잘 해주세요. 남자애들은 음료수 나눠 먹지 말고 자기 것만 먹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뤄가실 때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만약에 그 후손에서 어느 때에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계획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범죄하여 가지고 누가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그리고 축복의 약속들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에서 자유를 회복을 누리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축복의 자녀, 축복의 자손일지라도 그 자손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불임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후손이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못 가졌다 이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측면, 전체적인 구원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삭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유업들을 이어가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손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이제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에게서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우에 그 아브라함, 사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우리의 눈으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는 쌍둥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싸웠던 모습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왜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왜 배에서부터 싸웁니까?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싸우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가운데 의미를 두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리브가의 배 가운데에 그 두 자녀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한 자녀에게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한 자녀에게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혹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앞에서부터 쭉 배워왔죠. 그러면은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자연스레?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뉘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끝끝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도 또한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리브가의 이 태중에서 이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태중에는 두 국민이 나뉘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국민이 뱃속에서부터 나뉘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사라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지?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러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와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서로 스스로가 편을 가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하기만 했지만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 애굽 가운데에서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라를 빼앗길까 봐 사라를 가지고, 아내를 가지고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징계하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땅과 후손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인도하실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역에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머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그 우물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번성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때처럼 그곳에 기근이 머물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블레셋 왕에게 리브가가 또 미모가 삐어나서 또 죽임을 당할까 하여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할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요. 이거는 비단 성경의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오늘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조금 보시는 친구들이 있으셔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를 고상한 표현으로, 어려운 표현으로, 똑똑한 표현으로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시들을 발견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냐는 거예요. 이 사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자연계시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 봐봐, 저기 뒤에 봐봐, 햇빛 있죠? 나밖에 못 보죠. 저 햇빛 얼마나 예뻐요. 저 햇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따사로운 날씨를, 이 봄이 오는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사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오늘날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 기적이다, 우연이다, 특별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몇 번 나눴는데 기억나나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아무도 그 포도주가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그랬어요? 그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였던 그 하인들은 안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CCTV가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악과 범죄함에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가치를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런 범죄나 이러한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그 말씀을 따라 일하였듯이, 이삭을 불렀을 때에 이삭이 그 말씀을 따라 일하였듯이,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거짓말을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응답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광야를 통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의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냐면은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환경과 연약함에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 좋지 않은 환경들 가운데, 여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들인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자금과 연약함과 죄악과 이론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 가운데에 친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공간에 충만케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안 될 것이다. 교회 다음 세대들은 무너질 것이다.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찬찬히 살펴보고 있듯이 찬찬히 살펴보고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이 말씀들 가운데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빌리자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싸워왔듯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의 그 모습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감탄이 내가 왜 인간을 창조하였을까라고 한탄하였던 때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언젠지 기억나나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인류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았나요? 아니에요. 노아라는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분들 다니엘의 시대 혹시 기억나나요? 다니엘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짓밟으면서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였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이제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너졌을 것이다. 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말라기서요.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에 가기까지의 그 사건들은 혹시 아직 모르시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어떠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요. 그래서 인간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힘을 잃고 다 망해서 이제 각자의 로마의 식민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압제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최악이다, 엄청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히브리어의 말로 전해졌던 그 성경을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통용하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말로 다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왜? 그동안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강대해질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이젠 망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각 개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주변에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어떻게 돼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시대에는 어땠나요? 이제 예수님께 열심히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12제자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후예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씩 순교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이제 복음의 길이 끊겼을 거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이때는 전혀 이제 나와 이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시 고등학생들은 배웠죠? 역사 가운데에 로마의 시대의 10대 박해 혹시 배웠나요? 고등학생 지식인들이 없나? 내가 지금 봤는데 현빈이 눈빛을 한번 봤고 정수 눈빛을 봤고 현우 눈빛을 봤는데 다 피했어. 그 외 고등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드물네. 고3은 안 건드려요 이번에. 고3. 선생님들 고3들 바라보지 마세요. 고3은 봐줄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10대 박해라고 하는 그 사건 알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완전히 핍박받고 죽임받았던 사건. 그걸 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의 그곳 가운데에 이제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이제 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다 망했다,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숨겨진 교회들을 세우셔서 카타콤에서나 또 다른 곳곳에서 숨겨진 작은 소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와서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하고 거기가 갈라진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고등학생 학업에 정진하자.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직위를 사고 팔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망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나요? 개혁가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셔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가운데는 어떨까요? 오늘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멈추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당장에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한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 일을 동행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고 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깨달았으면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무 죄악 가운데 놓여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지만,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 바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서 사용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갔듯이, 오늘 가운데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서로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나뉘어지는 그 모습들, 죄악 가운데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류가 다 안 되어졌던 같다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저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져서 낭망하여져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듣지 아니한 자처럼 절망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날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라 고백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았을 때에는 이 시대 가운데에 도무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듯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저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된 걸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듣고 끝내는 그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이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